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지금 진동시키고 계십니다. 마구 흔들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는 온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하다, 흔들어댄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의미하죠. 나아가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분의 심판과 진노, 회복하시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이게 아주 지금 진동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아주 작은 진동에 불과합니다. 심판의 때 임한 하나님의 진동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동하심 때문에 지금 죄중에 있던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진동으로 이제 이방 나라도 견디지 못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아시나요? 하박국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잠깐 볼 텐데 하박국이 유다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유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 이방 나라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거룩한 백성을 심판하는데 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들은 더 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게 되죠. 내가 다시 이 나라 가운데 심판할 텐데 저 이방 나라로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을 진동시키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도구인 저 바벨론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박국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진동하심 앞에 전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마지막 세상의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동하심 앞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진동시킬까요? 그 앞절 말씀 3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무엇으로 진동하십니까? 역병, 전염병으로 세상을 진동시키신대요. 더 나아가 불덩이로 진동시킨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전염병을 보내실 거고 더 큰 불덩이를 진동시키게 되면 그 무엇도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진동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라 무엇이 또 이 땅에 임하게 될까요? 하박국 3장 그 앞절 말씀이에요. 3장 3절 4절 말씀. 진동할 때 이 땅에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시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할렐루야. 진동하실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의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숨겨져 있다. 진동하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분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온 열방이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동의 날에 저들에게는 그것이 전율하는 날, 공포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을 보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부흥이다. 하박국 그 앞절 말씀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그때에 이 땅이 진동하게 되고 그분이 강림하시는 게 부흥이죠. 이 하나님의 진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회복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 아시죠? 그 당시에 그가
엄청난 진동을 경험했어요. 온 그 땅이 메뚜기 떼 재앙으로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면서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이는 걸 보게 되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진동이 나니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요엘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진동의 날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을 바라보고 이 진동 속에 있는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송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한 중국의 실체를 드러내셨고, 유럽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가주를 세워줬는데 점점 몰락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이 실체도 드러내고 신천 실체도 다 드러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금 진동시킬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진동시킬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동할 때 우리는 납작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이제 다 퍼지고 있어요. 전에는 기도하는 교회의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벌써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 진동시키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돌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동을 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 겸손하게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요새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송축하는 일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이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임하도록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동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다시 세상을 진동시키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곳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시록을 보다가 깨닫게 됐어요. 패턴이 있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임하실 그 진동은 뭡니까? 계시록 보면 세 가지로 임하게 되죠. 하나는 일곱 인,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세 번째가 일곱 대접. 다 아시는데 마스크에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지금. 인, 나팔, 대접의 그 재앙이 쏟아 부어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항상 보면 하늘의 보호자가 보여집니다.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동을 가져오는 어떤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은 일곱인의 지향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진동이 되겠죠. 그 바로 선장 5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자가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뭡니까? 기도다. 검은고와 금대접, 검은고 주님을 향한 예배, 찬양을 말하죠.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금대접과 검은고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게 일곱 인의 지향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이 땅에 진동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제 8장에 보게 되면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다음 일곱 나팔장이 불러오게 되죠. 일곱 나팔이 보여지기 전에 또 천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 이 나팔장이 보여지게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3절 말씀입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금 일곱 나팔장을 내리기 전에 그 다음에 또 보이는 모습 속의 가운데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향이 보이죠. 하나님이 향이 올라가면서, 즉 성도의 기도가 보좌에 올라갔을 때에 그 다음에 온 게 이 땅을 향해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하나님의 진동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일곱 나팔이 보여주니까 이 땅에 3분의 1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동, 그 진동은 성도의 기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는 것이 일곱 대접의 지향이죠. 그 전에 또 보니까 일곱 대접 전에 또 마지막 나팔이 부르는 그 순간에 또 천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11장 말씀, 11장 15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더라. 이게 언제 임했던 것입니까? 성도들이 드린 향이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쏟아 부었을 때 이 땅에 임했던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세상이 진동할 때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죠. 다시 그 예배와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동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진동을 통해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이 땅의 죄악의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게 되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예배와 기도가 이 땅에 부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와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예배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와 기도가 이 징전을 뚫고 올라가서 삼층정 주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될 때에 주의 진동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주의 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간다에 큰 붕을 일으켰던 존 물리디 목사님, 우간다가 한참 어려웠을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그 땅에 붕을 가져왔죠. 그 목사님이 어느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이 믿기지 않아서 1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 들은 얘기가 이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루시퍼 사단에게 팔렸습니다. 부모 때부터.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어렸을 때 큰 영적 세계의 비범함을 나타냅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육체가 이탈해돼서 육체가 떠나가서 혼이 나가서 악한 영과 함께 더불어 이 땅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영적 세계에서 교회를 공격하라는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 교회를 공격하라.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공격하니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지금처럼 금식 기도를 선포해요.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더 많은 악한 영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청년이 육체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 세계에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선포하며 성도들이 함께 막 또 기도하니까 갑자기 천군들 천사들이 막 몰려와서 악한 영을 쫓아내게 되고 그 청년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이 교회의 지붕 위로 자기 몸이 내려오게 되었고 떨어지게 됐어요. 그때 그 목사님 가운데 내 눈앞에 한 영혼이 있으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살려라. 눈을 떠보니까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청년입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청년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한 간증이 뭐냐면, 목사님, 성도들에게 꼭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사탄들이 우리 기도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가 보니까 영적 세계에서 세 가지 기도가 있더래요. 하나는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가 막 올라가는데, 하나의 기도는 연기 같이 보이는 기도. 이게 여기서 기도하면 2층처럼 올라갔다가 사라져 버린대요. 이 기도는 죄를 갖고 하는 기도.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그 기도가 올라가서 2층처럼 올라가다가 이것이 그 어둠의 장막에 막혀서 꺾여 버린대요. 보좌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 기도는 뭐냐? 믿음이 없는 기도. 어떤 기도는 기도가 올라가서 거기에 불과 같은 연기가 그 불로 가득 차져서 어둠의 덮개를 뚫고 올라가서 3층점 보좌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천사들을 불러오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죄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진동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보려 덮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둠의 덮개를 뚫고 올라가서 주의 보좌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동을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서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